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삶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5장은요,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재고소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로서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길에서 암살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일단 공정한 사람으로 바울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므로 오히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 상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적인 유대인들은 온갖 권모술수를 이용하여 바울을 죽이려 하는 반면, 이 천부장을 비롯한 루시아, 또 이런 베스도와 같은 로마의 이 권력자들을 비교적 공정한 모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바울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이 베스도의 신임 총독 겁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자 이제 유대인들은 벨릭스 총독 때와 마찬가지로 가이사라로 직접 내려와서 바울을 재고소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그 관계를 깨뚫고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가서 나는 이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가 자신을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실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성실한 자를 들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호의, 은혜도 악용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 심령에 대해서 3절에서 8절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대라는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에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성실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베스도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팔레스틴 그 식민지를 총감독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이제 부임한 신임 여러분 총독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말을 잘하는 변호사인 이 더둘로를 이제 고용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우리가 1절에서부터 또 이제 27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본인 스스로 변호사도 없이 자신의 무죄를 정확하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반박을 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 속국, 그 식민지에 여러분 소요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국가 전복을 시키려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려 하는 이 유대 민족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또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2년 동안 감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를.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이 신임 베스도라는 총독이 그 팔레스틴 지역 가이사라에 여러분 부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얼마나 성실한 자인가라, 그 부임한 지 네로 황제에게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은 지 3일 만에
막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만큼 민심을 살피고자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속국의 나라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참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이 정치 선동가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다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그런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총독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펴봤더니 거기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막 다시 여기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이사라에 구속되어 있거든요. 감옥에 총독 관저가 있는 곳에 다시 이렇게 호송을 해줘가지고 여기서 우리 이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처음에 딱 부임했을 때는 로마 법이 좀 공정하거든요. 거기다가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너희들이 가이사라로 올라와서 나도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제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재고소해서 재판을 받아라 라고 하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AD 60년경에 유대 주재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여 62년까지 이제 다스리고 그 베스토가 사망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이제 벨릭스 D를 이는 이 신임 총독 베스토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사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이제 만나고 이 민심을 살핀 다음에 자기의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한 사람도 놀고 먹고 여러분 불성실한 사람을 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이나 또 우리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요 어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날마다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자기의 삶에 성실한 자들을 예수님이 다 밤새워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당신의 제자를 선택했지, 놀고 먹고 불성실한 자를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을 퇴임시키고 베스도 총독이 팔레스틴으로 부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 모든 권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벨리스 총독이 퇴임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 팔레스틴에 부임한 이 목적은 사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총독직이 바뀌었지만 그 배후에는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일에 성실한 자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여러분 다윗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 받을 때 선지자인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 아말렉 전쟁이나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의 직분을 올권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폐위를 당하고 그 모든 여러분 자신의 자손들까지 자신의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한 역사를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세의 아들 말제 8번째 아들이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편애받고 자라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몇 마리밖에 되지 않는 이세의 양을 치러 매일같이 목초지를 찾아서 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그 양들을 돌보는지 그가 고백하기를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 이빨에 끌려가는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제 8번째 아들 이세 아들 다윗을 지켜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만나 기뻐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초라한 목동을 40년 동안 대제국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왕으로 다윗 왕이 통치할 때 모든 그 이방의 대제국들이 다윗 왕국, 그 이스라엘의 조공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바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자다. 다윗은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영감 있는 자다. 시편을 150편 가운데 70편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가를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성을 여러분 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나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다윗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성실했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윗의 타고난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신앙도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백전백승한 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에 대해 주목하는 성도는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어 쓰실 때 먼저 그 사람 됨됨이 인간성과 성실성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에게 맡겨준 지극히 적은 일부터 성실하게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더라 자기 일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일에는 성실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은 성도이기 전에 자신의 세상 영역인 자기 가정이나 자기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가를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 반증이 국가 사회 혼란에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정치 소식에 정신이 없어요. 물론 정치인도 너무나 문제가 많죠. 비도덕적이고 양심 없는 정말 국가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을 일으킨 적은 역대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들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데에 신경 쓰고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병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대한민국의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 지식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 그리고 성실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대생 증원 문제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지금 3차 대학병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산대학병원이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이 다 사표 내고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10만 명의 환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대학병원은 문을 다 닫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정부와 지금 여러분 의대 그 전공자들이 지금 계속 자신들의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데 이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의대 가기가 쉽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여러분 1, 2등 전교에서 탑하는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대생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공부를 아주 부모들이 돈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말 머리는 좋지만 IQ도 뛰어나고 머리 지능은 좋지만 그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주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엘리트 특권의식에 도취되어 있어요. 이 의사들이
그래서 국민 환자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자매님이 서울대학병원에 10년을 넘게 고질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주치의가, 교수인데 3초야 3초. 그 많은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3초면 끝이야. 그리고 조금 말만 하려면 약을 더 세게 처방해버려. 8개 먹던 걸 10개로 올려버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정말 의사들 불친절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대. 명의가 왜 명의입니까, 여러분? 환자들은요, 때로는요, 이 어떤 몸에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마음의 병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는요, 이 마음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마음의 이 상처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취업 안 돼서 자살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단 한 명만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의사들은 인간은 전인이에요. 영혼육이 다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딱 잘라서 영, 혼, 육으로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마음 때문에 육체까지 병이 와. 어떤 사람이 영혼이 병 들어가지고 마음도 육체도 다 병이 들어서 우울증과 고통 속에서 밖에 나가지 못해. 강박증,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막 사람 많은 곳에 쓰러져 버려. 요즘요 대학생들이요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교수님이 앞에 나와서 레포트 발표하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여러분, 이 나약한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의사들이 전혀 인성교육이 없고 그 환자들의 그 공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양약 처방으로 그것이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짐승과 다른 것입니까?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이성과 양심과 의지를 주셨어요. 이성과 양심의 통제를 받으며 짐승처럼 살고자 하는 욕구를 절제하며 사회 공동체 이론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 인성이 갖춰진 다음에 인간은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프란스 속담에 성실이 능력을 보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삭 빠르고 머리 좋은데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비록 부족하고 능력은 떨어질지라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사람은 그 능력도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땀 흘려 노력해서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망상에 자로잡힌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큰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가 270만 명이야.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강원랜드 그 카지노에서 또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폐위되어 쪼팡촌이나 단칸방에서 인생을 낭비하여 고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행성에 물들어가지고 도박에 빠져 패가망신. 그거 보니까요, 강원랜드 있잖아요. 그 카지노에 외제차를 끌고 온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이 결국 그 외제차까지도 담보를 잡혀가지고 1,000만 원의 담보 잡혀가 다 잃어가지고 그 많은 재산, 그 공장, 그 사업을 다 날리고 쪽방촌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3년 코로나 시대 2019년 1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막 방역하느라고 카지노도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그때 이제 또 머리 약삭 빠른 사람이 도박 사이트를 인터넷에다가 탁 깔아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분이 매 그렇게 매주 10만 원씩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성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셈하는 날이, 계산하는 날이, 회개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기서 대제사장은 여러분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대제사장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의 높은 팔레스틴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3절에서 베스데 호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했다. 여러분, 그래요. 이는 길에 매복해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은 바울을 다시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에 2년 구류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내 주십시오. 베스도 총독님, 그래서 우리 산헤드린 공의에서 바울을 재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죠. 자, 그것을 그들이 간청을 한 거죠.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비밀리에 이제 바울을 암살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기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요, 호의조차도 능히 악용할 수 있는 것이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은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더 나가면 카리스마타에서 이게 은사예요. 은혜나 은세가 헬라어로 같은 동의어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 아닙니까? 이 베스도로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야 될 아무런 이유나 의무가 없어요, 사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 그것에 재판을 받게 한다면 그들에게 진짜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삼아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스도로서는 굉장히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가이사라의 총독 관할에 있는 교도소에서 꺼내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유대 정치 지도자들에게 내주는 것은, 종교 지도자에게 내주는 것은, 왜냐하면 총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결수예요. 죄가 여러분 확정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준다면 베스도 총독이 여러분 총독에서 목이 잘릴 수 있어요. 그 직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생각해 볼 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바울이라는 자가 죄를 범했다면 너희들이 가이사라에 올라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다시 걸어라. 그래서 내가 판결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제 저는 이제 밤에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고 1시간을 넘게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왜? 내가 왜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정말 때로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와 성숙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 엉터리 같은 모습이 많은가. 내가 성령 받았을 때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했던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세상에 신학교 졸업한 지 6년 만에 그 집사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영적으로 좀 성숙한 것 같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기뻐했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 5년 동안 입만 열면 원망불평, 힘든 환경을 참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말하며 고통하더니 하나님이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빚도 다 갚아주죠. 환경도 다 열어주죠. 나라가 다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견디기 힘들어서 모든 게 자신의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족으로 원망불평을 하더니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억지로라도 그 힘든 과정을 견디면서 조금의 신앙 진보와 함께 영적으로 약간 성장한 모습을 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에 멈춰두지는 않겠죠. 그냥 우리의 영적 진보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라고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못 모를 때는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못 모르고 여러분 덤비는 사람이에요. 좀 뭔가 영적인 것도 알게 되면요, 함부로 여러분 덤비지 못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그 존재의식 앞에서 호람대오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전 앞에서 나의 모든 행동거지, 나의 모든 마음에 품는 생각, 의도들을 일거수일투족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만 갖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가장한 타락하고 부패한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건강을 잃었다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탄식할 게 하시나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마음과 성품으로 인해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서 거듭남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새로운 영적 출발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페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했죠. 이제 본인이 잠깐 이 팔레스틴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기 위해서 이제 10일 안에 떠나가거든요. 자기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잠깐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많이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이스마엘에게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그때 바울을 이제 다시 재고소해서 재판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랄한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라고 말하죠. 왜냐? 이제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될 첫 임무인데 처음 이제 온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이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중범죄자를 지금 이 자신의 이 다스림, 이 총독이 편안하게 팔레스틴 속국을 이 통치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베스토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문제가 내가 이제 첫 재판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고심을 했겠죠. 만약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뜻을 거슬리면 그들과 이제 대립 갈등이 일어나죠. 그럼 또 그 팔레스타인 속국에서 소요와 또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겁이 난 거죠. 그래서 확실히 내 이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이라는 자를 이제 재판 앞에 놓고 한번 배심원들과 그리고 송사하는 저 유대 종교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판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첫 번째 이제 미션입니다. 팔레스틴 속국의 총독으로 와서 베스토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6절 하는 말이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라고 했죠. 자, 이제 바울 재판이 시작되는데 7절에 보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죠. 이 피고인 바울이 법정 한가운데 서고 원고들이 그를 둘러서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 법정에서는 과거 벨리스 법정에서보다 이제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기용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직접 송사를 걸었습니다. 왜냐? 더둘로가 변호사로 썼지만 별로 효과를 내지 못했잖아요. 대신에 오히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끌고 내려왔죠.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을 주눅들게 하고 베스도 총독을 유압감을 주기 위함이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내려와서 그 재판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관계를 깨뜨려 보는 거죠. 이들은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의 간의 문제로 과장하여 바울을 고소하긴 했으나 단 한 가지도 바울이 로마 실정법에서 어긴 것을 여러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범죄자입니다라고 증거를 대야 돼, 증거를. 그리고 목격자를 대가지고 그 증거의 여러분 명확성을 확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가이사라를 대항했고 막 가이사를 대항했고 율법을 어겼고 성전에서 자신들의 종교 유대 문제를 어겼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그 어떤 것도 어긴 적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변명하려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죠. 자,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 중대한 사건이 이 세 문제였잖아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었고 성전에 관한 것은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관계된 종교적 문제 있죠. 이 가이사에 대한 범죄는 로마와 관계되는 정치적인 문제를 여러분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누구였어요? 원래 율리우스 케사르였어요. BC 102년에서 44년을 이제 통치했던 로마의 첫 황제인데 그의 양자가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예요. 케사르 옥타비누스입니다. BC 27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로 즉위한 이후부터 이제 황제를 가이사라겠죠. 시저 황제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 명칭이죠. 자, 그래서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악의찬 고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그것을 무죄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았느냐? 이 베스도 총독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총독을 해야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협치 없이는 자기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수 없겠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그냥 내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자,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걱정했죠. 그 대신 그 베스도 총독도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는데 10일 전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 재판하여 줄 것을 요청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일을 이제 그 요건을 거절했던 베스도 총독이 지금 이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걱정하면서 마음을 바뀌었죠? 바로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임 후 첫 재판에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협조와 협치가 없으면 원활한 통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페스토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무죄를 선고하여 석방하지도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그래, 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그냥 내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페스토는 자신의 자리와 처신 때문에 정의보다도 자신의 권력에 연연해서 비열한 양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호송되게 되면 이 베스토 총독은 전혀 고난이 없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에 이 종교 재판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줘야 돼요. 지금 자기의 법정인 이 가이사 총독부가 있는 곳에서도 바울을 무죄를 선언하지 못하며 아무런 말도 항변도 못 해주는 판국에 예루살렘으로 만약 바울을 내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딱 이 눈치챈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목숨을 보존하기가 힘들구나, 그걸 알고 그가 딱 일반 상식을 이제 들어서서 하는 말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니까 나를 로마로, 가이사 앞으로 호송해 달라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늘 이 베스토 총독을 통해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뭐냐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도 분명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볼 때 베스토는 비록 전임 총독 벨릭스에 비해 공정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한 기회주의자의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지도자는 백성의 눈치나 민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 곧 민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는 불의한 일까지 백성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백성의 요구를 할지라도 옳지 않는 일이라면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자기 자리에 연연하여 사람과 그 백성 민심의 환심을 사고자 옳지 않는 불의한 일에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실패하여 자신의 왕권이나 명예나 부나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겨 죽임을 당했던 많은 자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판결했던 빌라도 총독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소요와 밀란, 폭동을 염려한 나머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민중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에 소환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지금도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망한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학살을 지시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자, 더 나아가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박사들이 와서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하니까 2살 미만의 유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자기 의붓딸 헤로디아가 잔치를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니까 세상에 그런 악독스러운
그런 왕비와 그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초림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주라고 하는 이 악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헤로당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자, 자리 싸움이나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자기의 세속적인 탐욕과 유익을 목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여 불의를 일삼는 자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과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결코 우리는 헛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는 무엇보다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여러분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바울이 베스도 총독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자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베스도를 향해 자기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은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법정에다 자신을 넘겨준다는 것은 이것은 베스도의 옳은 행위를 지적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베스도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주시시킨 그는 곧이어서 자신이 마땅히 황제 로마의 시저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능히 파악하고 지혜롭게 이를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생각할 때 바울이 100% 맞는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을 이 팔레스틴 속국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하면 자기가 총독으로서 그 자리를 여러분 이제 박탈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라고 말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바울의 단호함이 잘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감지한 바울은 기민하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제 그 특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즉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내세워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판결해 주도록 상소를 한다는 거죠.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는요, 로마 시민들이 누려왔던 권리로서 보통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시에 행사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로마에서 다루어질 것과 황제가 판결해 줄 것을 피고가 요구할 경우 재판 중에 어느 단계에서도 행사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항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는가? 결국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AD 66년에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가장 로마의 극악한 황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놓은 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느라. 그가 자신의 사명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이사, 이 네로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가야 자기가 그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이제 황소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땡땡땡 끝났어요. 이제 재판이. 자, 베스토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 황제의 재판석에서 재판받겠다라는 말에 안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로 호소함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맡겨진 이 난감한 이 재판 문제가 자연스럽게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스토는 배석자들, 곧 총독의 고문관들로서 법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총독은 당시 로마의 관례에 따라 법 전문가들을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가 이렇게 바울의 황소를 인정하는 것에는 그의 무죄에 대한 확신도 있었거니와 정작 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는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과 유대인들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이 자신의 첫 번째 총독으로서의 미션을 이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심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베스토 총독의 재판 문제를 보고도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올라가야 할 최고의 법정 심판대가 있어요. 10절에서부터 12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스토 총독의 법정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법정에 서게 해달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에 있던 바울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여러분, 이 불만이 있을 때,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 황제에게 항소할 이 특권이 있는데, 이러한 항소 제도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법,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다 조사해보고 그것이 이제 검찰국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잖아요. 사법부에 가서. 오늘날 이 3심 제도가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여러분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3심 제도.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법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지법에서, 우리나라에 5개 지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서초동에 있다면, 서초구에 있다면 부산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이런 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고등법원에서도 안 될 것 같으면 대법원으로 걸쳐 가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그리고 그 법관들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방법원의 불완전한 사람의 손에 의한 법정이듯이 대법원 역시 불완전한 사람의 손에 의한 법정입니다. 좀 더 공정성을 가할 수 있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심사하는 법의 판례는 바뀔 수도 있고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5월 23일에 연합신문을 봤는데 참 기가 막힌 이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대법원장과 법관 4사람이 40년 만에 판례를 뒤집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는 무엇이냐? 2001년에 결혼한 A씨라는 여성이 자신이 혼인을 무효하고자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여자가 2001년에 결혼해서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자신이 원치도 않는 상황에서 바르게 판단할 능력도 없는 정신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혼한 지가.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이 무효되는 판결이 대법원장과 판사들 4명 전원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어이없는 법 집행관들의 행태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그 A씨라는 여자가 정신 상태가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심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혼한 여자를 한 번도 결혼 안 한 사람으로 법이 만든다는 게 가능한 시대가 지금 이 사법부의 농단이고 행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국가법이 코에 걸면 여러분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지금 사법부의 잘못된 법 집행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기당해서 억울합니까? 여러분, 경찰서에 신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고통을 경찰서가 해결해 주는지. 저 사기를 당해도요, 5억 이상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 경찰서에 가봤자 다 패소해요. 여러분, 손 댈 수도 없어요.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어요. 법치국가가 여러분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이 A씨라는 여자가 혼인을 무효하려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미혼모가 되면 국가에서 혜택 받는 것이 너무 많은데 자신이 결혼해서 이혼녀라는 딱지가 가족관계상법에 남아있어서 국가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 돈 많이 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것을 대법원까지 올렸더니 이걸 기각시켰어요. 결국 이 판례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법정이란 그 지엄한 권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자가 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불의와 부정과 무법천지의 세상에 고통받고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법 앞에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정이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해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무고한 자를 억울하게 하여 형 집행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대는 최고의 법정입니다. 이 심판대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이 믿는 바와 행위에 따라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보상과 상급과 천국이라는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흔히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 놀란다는 거예요. 첫째는 천국에 전혀 올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이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반드시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없다면 지옥 같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놀랄 것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와 있는가? 거기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는 정확합니다. 시로라기 같은 의혹이 남기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내어서 각 사람에게 엄중한 판결이 부과될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법과 정의를 비웃으며 사는 위치에 있는 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매일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호의, 은혜도 악용할 수 있는 자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내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앞에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무죄를 알고도 석방하는 대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 법정에 재판받기를 권유했던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유익을 위해 진리와 정의를 버리고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교묘한 명분으로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선악과를 행했던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생각을, 그 의도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에, 불의를 행했던 자들, 악한 짓을 서슴하지 않고 행했던 자들은 영벌에 채워져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이나 편안함이나 명예나 권력, 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유익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순간의 이익을 포기함으로 인해 영원한 유익, 곧 천국 기업을 얻는 진실하고 성실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